7월 31일 주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은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423장입니다. 잠시만요. (423장입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인물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도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금은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멸시 사로잡힌 바벨론 왕궁으로 황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리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닥거리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는 세대가 너무나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아버지는 어수선하고 어디 한 군데 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온갖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으니 천금 같은 그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신 지금 이 시대에 열매가 들신 시대를 아버지께서 열고 계시니 아버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열매고를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나오는 그 새로운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오실 길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빗장을 풀었을 때입니다. 이 이사야서 39장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 말씀에 소개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이 임박할 정도로 병을 앓다가 극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는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38장에 있지요.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가 사절단을 파견한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을 영접하는 히스기야의 행동은 유다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전개에 있어서 본문의 중요성은 유다를 괴롭히고
결국 망하게 하는 이방 국가가 더 이상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야 40장부터는 전개될 예언은 모두 바벨론의 압박을 전제하고 선포될 것입니다. 이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장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에서 갔다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이 유다를 찾아왔습니다. 사절단은 약 1000km가 넘는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냐면 저기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 보낸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는 이 주전, 이 연대순으로 보시면 주전 703년경 일입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은 주전 약 705년, 706년경에 왕권을 차지한 후 제일 먼저 반역한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을 제압했고 그 후에 다시 주전 703년에 그를 완전히 바벨론 왕 자리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 왕의 자격으로 사절단을 보낼 수 있는 해는 이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루가 36장, 37장에 있는 것처럼 아스루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이지요. 무로닥 발라단이 가나안의 작은 나라의 왕에게 건강 회복을 구실로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은 바벨론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사야서 36장, 37장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지금 있는 38장, 39장보다 그 이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8장, 39장이 36장, 37장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에게 사정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반역을 계획하는 바벨론으로서는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이 아스루를 상대로 연합하여 반역해 준다면 자신들이 꿈꾸는 반역도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유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집트만 합세해 준다면 아수르의 통치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과 유다는 주전 약 705년에서 703년경 사이에 아수르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묵상한 이사야서 38장 말씀처럼 39장도 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사야 36장과 37장 말씀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히스기야는 그 사절들을 활용하고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유와 값진 기름과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하십니다. 바벨론과 같이 큰 나라의 왕이 자신의 병에 관심을 쏟아주는데 감격한 히스기야는 자신이 소유하던 모든 것을 사절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는지 2절 하반절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라고 묘사합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부귀와 영화, 유다의 부강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날 히스기야의 교만과 허세가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절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허세로 가득 찬 히스기야는 유다의 보물을 모두 보여주지만 바벨론의 한 개 주 만도 못한 유다의 보물이 어찌 사절단의 눈에 보물로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찾아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이 시시한 물건들을 보고 사절단은 놀라는 척하며 그의 비유를 맞춰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었죠. 이 사건은 또한 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반역하게 되었는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동쪽에서 그리고 이집트가 중심이 된 서쪽 세력이 아수르를 대적한다면 이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서쪽에 있는 이집트와 동쪽에 있는 이 바벨론과 함께 연합해서 강성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아수르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며 일종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전도 못 뽑은 투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히스기야와 같은 거룩한 왕도 순간적으로 이 의무를 잊고 이 이방을 의지하며 그들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병을 치유받고 놀라운 표적을 보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교훈을 굳게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방문에 고음되어 궁정의 보물과 무기고까지 개방하면서 모든 유다의 자산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동시에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빈틈에는 늘 의심과 불신이 파고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적당한 헌신은 늘 적당한 불신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온 사절단이 다 돌아간 뒤였겠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무슨 말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왔고 무슨 말을 하냐고 했는데 어디서 왔냐는 말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절단에 대해 몰라서 물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이미 받고 온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모두 다 알고 왔던 것이 확실한 것이지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온 집안 장안이 이미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 이야기로 가득 찼을 테니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선지자의 질문은 하나가 아니라 두 부분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는 사절단이 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선지자가 이미 알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국가들과 연합해 아수르를 상대로 반역을 꾀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바벨론에서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히스기야가 그들과 연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만 대답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바벨론과 연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에 대한 답을 회피하여 두 나라가 은밀히 협조해 이 아수르를 상대로 반역을 계획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모든 것을 보여주고 보물은 다 보여줬다고 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 사절단에게 얼마나 보여주었는지 질문했습니다.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동맹을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다고 말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동맹을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아수르의 폭력에 시달려온 그로서는 바벨론의 제한이 숨통을 트여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동쪽에서 아수르를 공격하고 이집트와 가나안 국가들이 서쪽에서 아수르를 압박하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히스기야가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를 피해 이런 결정을 내렸고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화근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추궁할 때도 질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국제 정세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바벨론과 외교 관계를 맺고 반아수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선지자의 추궁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행동이 결국 유다의 비극적인 멸망이라는 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은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서리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모두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언제입니까? 주전 586년.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약 주전 703년경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지금 본문이 703년에서 705년경 사이에 있었던 일로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한 20년 후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요? 내게서 태어날 자손. 이거 왕손 중에 누구입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집트 왕궁이 환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왕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선포할 신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이 훗날 노획물이 되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 오늘은 비록 바벨론이 유다를 동맹군으로 대접해 주지만 때가 되면 유다는 바벨론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둘째는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미 이러한 원리를 아하스 왕의 이야기에서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항해서 아수르를 우방국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선 왕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 아하스 왕도 아수르가 강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리아,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어쩌습니까? 대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겨우 30년밖에 안 지나서 아수르는 유다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라로 돌변했습니다. 일단 바벨론이 아수르를 상대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 유다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은 전혀 꺼리낌 없이 유다를 집어삼키고 유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서는 주님은 히스기야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곁들입니다. 바벨론의 도움으로 사내립과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히스기야에게 이 경고는 유다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의 손에 멸망할 것이라는 아주 독특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사야서 8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치는 데 사용하신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기는 하겠지만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막대기가 바벨론이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여호야긴, 시드기야 등이 바벨론 포로로 결국은 잡혀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하던 왕국의 소유와 보물을 바벨론에 빼앗기고 그의 후손 등 몇몇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였던 바벨론은 우군이 아니라 그들을 삼킬 적군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을 병을 고치시고 하늘의 해도 후퇴시키는 하나님을 뵙고도 히스기야가 어리석게도 바벨론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놀랍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자 한 히스기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 좋소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선과 악 할 때 선입니다. 또 이르되 내 생존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평안은 샬롬이지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과 견고함, 에메트라는 것입니다. 진리, 진실, 신실함이 있다고 합니다. 상반절에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는 말은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지당하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사야의 말에 승복한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내 생존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안과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 되기를 생각해야 할 이 왕으로서의 처신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시대만 평안하면 되고 미래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순간 선지자의 신학에 매우 이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신탁에 매우 이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히스기야의 이처럼 이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신탁을 들은 후 히스기야는 마땅히 옷을 찢으며 바벨론과의 동맹 문제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과 자신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탄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내 시대만 평안하고 견고하면 만사 오케이 혹은 요즘 말로 나만 아니면 되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한계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 주님은 썩어빠진 유다의 지도자들을 보며 우리들에게 하여금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일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훌륭한 지도자가 올 경우 유다가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주님이 제시하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는 아하스 왕에 이어서 이 선왕인 아하스 왕을 이어서 왕에 올랐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5절부터 6절까지 보시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만한 믿음 있는 왕이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어쨌냐면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왜? 성전에서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혁파하고는 다 그 우상을 없애고는 성전 문을 열고 레이즈파를 통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런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이렇게 히스기야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라는 말씀처럼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왕이 되었죠.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유다 역사 속에 길이 빛날 매우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마저도 자신의 욕심이나 증기는 속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유다가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히스기야만한 왕이 히스기야 전후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노력의 열매는 누가 누리는 것일까요? 우리인가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다음 세대가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축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요?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들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러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안일한 사고에 대한 열매를 그의 후손들이 거두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왕궁에서 무엇입니까? 내시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히스기야가 아주 이상적인 왕이었지만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전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신앙의 열정을 보였던 히스기야가 안타깝게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준 행위 배후에는 반아스루 동맹에 참여하는 바벨론 왕에게 유다 힘을 과시하며 동맹을 강화하려는 셈법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인간의 계획이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그였는데 결국 그의 행동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추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보다 약 20여 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 후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히스기야 전후에 이만한 왕이 유다에 이만한 왕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훌륭한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과 사람의 뜻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넘어지는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임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귀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